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면서도 결국 더 외로워질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더 공허해진 순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는 걸 보며 느낀 서늘함.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떠난 뒤 남은 건 전보다 더 깊어진 외로움뿐이었던 기억.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게 될까요? 그리고 왜 그 기댐은 위로가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는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불안이 커질 때, 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뻗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조금씩 기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위로였던 것이 점점 커져서 어느새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기분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쩌지? 저 사람이 변하면 어쩌지? 기댈 곳이 생긴 순간 동시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의 말투를 살피고 표정을 해석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요즘 연락이 뜸해졌지? 왜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닐까? 기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로를 찾다가 어느새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관계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있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하루를, 내 삶의 균형을 조금씩 맡겨버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멀어져도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는 순간 불행해진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기대지 말라니. 그럼 우리는 평생 혼자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덜 다치고 덜 무너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 내 기분이 상대에게 달려있고 내 하루가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고 내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존재 여부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행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대는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왜 우리는 기대면서도 결국 더 외로워지고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다릅니다. 기대는 상대가 반드시 그래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거야.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상대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의무를, 어떤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순간 우리 삶의 균형추는 서서히 상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삶의 무게를 나눠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온전히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대의 한마디에 달려있고
내 하루가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고 내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존재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이미 나 자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기댄 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타인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오늘 따뜻했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우선하고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기대도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필요로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우리는 상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 느껴지는 배신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래? 내가 그렇게 많이 기대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상대는 내가 기대한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는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순간 상대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은 이 구조였습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짐을 지우고 나에게는 실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커지고 실망이 커질수록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결국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관계를 멀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내 삶의 무게를 맡기지 말라는 것.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관계도 온전해진다는 것. 기대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무너질 때는 소리를 냅니다. 처음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바람이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새 기대로 변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줄 거야.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왜 내 말을 이해 못 해주지? 왜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지? 실망은 곧 의문으로 변하고 의문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몰라주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에게도 상대의 삶이 있고, 상대의 사정이 있고, 상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날 필요로 하지? 기대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채워주길 바라지만 상대는 그 기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고 관심이 짐이 되고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씩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은 그 거리를 감지합니다. 예민하게, 빠르게, 아프게. 역시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결국 날 떠나는 거잖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더 매달리고 한쪽은 더 멀어집니다. 한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쪽은 더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지쳐서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결국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떠나면서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기대했던 사람은 남겨집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소중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기대는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집착이 되고, 집착은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이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별 후에 남는 것은 전보다 더 깊어진 외로움과 상처뿐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기대면서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으면서 조금씩 그 사람에게 삶의 무게를 맡겼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람이 멀어질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생각했던 밤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너무 많이 바랐던 걸까? 내가 너무 무거웠던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결국 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기대 그 자체라는 것. 우리가 타인에게 삶의 균형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자립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 타인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혼자서도 괜찮아야 한다고.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고.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을 밀어내라는 게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기대는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기대는 상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의미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태도에 하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네가 있어야 해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 조화가 됩니다.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관계, 함께 있지만 각자 서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라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손이 과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그 손이 언제든 놓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고.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사랑이 식어도, 누군가 떠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힘,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중심. 그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혹시 내 삶의 무게까지 맡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달라질까?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견딜 수 없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서는 연습, 타인 없이도 괜찮아지는 연습,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일.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